이 시간에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로 구약성경 531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자업티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 보면은 훌륭한 사람들, 또 위대한 사람들을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또 탁월한 재능, 또 능력, 또 성실함과 어떤 그 노력으로 그런 자리에 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을 보게 되면은 나도 그런 재능이 있었으면 나에게도 그런 어떤 그 꾸준함과 그 성실함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저 사람처럼 저런 자리에 오르고 저런 재능과 저런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정말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그런 분들 가운데,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 종종 우리가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그 소식에 의하면 그런 분들이 또 공금을 횡령했다라든지 또 여비서라든지 또 제자를 이렇게 성추행했고 또 성폭행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저렇게 저런 잘못을 행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안타까운 모습은 자신이 저지른 그 죄가 정말 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런
오리발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라는 그런 의심이 또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 가정 또한 깨지게 만들고 또한 자기가 행한 그 죄로 인해서 그 당사자에게도 큰 아픔을 주고 가정도 깨지고 직장도 잃고 명성도 잃고 부도 잃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딘가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어떠한 탈선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현상들에서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가장 찬란한 그리고 부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그 시대를 꼽자면 다윗의 시대를 꼽지 않고요, 이 솔로몬의 시대를 꼽을 정도로 굉장히 이 부귀 영화를 많이 누렸던 그 시대가 이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 노년에 정말 그가 누렸던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4절에 보면은 그가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몇 번 살펴봤는데 솔로몬의 그 지혜는 듣는 마음은 부귀와 영광은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지금 오늘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됩니까?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그의 찬란했던 또한 그의 모든 부귀 영광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현상이 언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을 때. 여러분, 이 문구는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장을 처음 살펴봤을 때 다윗도 언제 문제가 그의 왕국에 도래하였음을 열왕기상 1장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에 위기가 닥쳤죠. 다윗도요,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자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깨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을 열왕기상 1장은 동일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 왕국의 혼란한 그 시기 가운데 그 상태로 그냥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지 않고 그 위기를 잘 넘겨서 마지막 사명을 잘 완수했음을 우리는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영광을 누렸던 인물이었지만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또한 그는 끝까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서 11절에 보면은 그가 돌이키지 않은 그 죄의 결과 그의 아들 때에 왕국이 둘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또 듣기도 하게 됩니다. 그는 돌아선 상태로, 하나님을 돌아선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무엇이 다윗과 이 솔로몬의 차이를 만들었을까라고 우리는 신앙의 면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음이 문제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 보면 이 마음에 대해서요, 굉장히 여러 번 우리에게 지금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또 우리 3절에 그 다음 절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나이가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그 다음 거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즉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주목하게 만드냐? 마음에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마음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게 되죠. 우리는 이 생각이 시발점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에서 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마음, 이성적인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17절과 시편 4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즉 감정 또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즉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에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성경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즉 솔로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은 누구와 같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본문은 말씀해 줍니까?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즉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이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논할 때 먼저 우리는 이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이 결단과 각오를 통해 왕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그 왕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었는데 그 규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여자들을 많이 곁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 등사본을 곁에 두어서 수시로 그 등사본을 너가 읽고 듣게 되면은 너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라고 왕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삶을 보면요, 이 왕의 규례를 온전히 지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병마를 그는 많이 두었는데요. 열왕기상 10장 26절과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이 글씨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당시 이 말은 마병은요, 이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즉 전쟁을 할 때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동물이었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방에 태평을 주셨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지금 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병거와 마병을 계속해서 모았다. 그런데 병거와 마병을 계속해서 모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기도 했습니까? 되팔기도 하였다. 중간 무역을 통하여서
이윤을 남기는 용도로 그 병거와 마병을 사용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사무엘하 8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줍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왕국을 통일시키고 이 번성시키기 위한 그 과정을 다윗이 다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블레셋과 또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마병은 누구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필요했던 것이었을까요? 다윗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는데, 근데 오늘 여기 사무엘하 8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 외에 말들의 힘줄을 다 끊었다. 즉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끊어버렸다라고 성경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냐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다윗은 결단과 각오, 즉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를 통하여서 이 규례를 지켰고 그로 인하여서 마음을 지키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또한 이것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또한 교훈이고 우리가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 결단과 각오를 통해 말의 힘줄을 끊음으로 여지를 주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 다윗도요 솔로몬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그 왕의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내가 한 명이었을까요? 여러 명이었을까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아내만 7명이었고 이 다윗에게도 여러 후궁이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목사님, 솔로몬보다는 약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솔로몬은 몇 명을 두었습니까? 1000명입니다. 이 후궁만 700명이고 1000만 300명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많이 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비교로 많이 두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일반 백성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다윗은 어떤가요? 많이 둔 것이죠.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솔로몬은 그 한 해의 세금이 666달란트라라고 금이 666달란트라라고 했고 수도 없이 외국에서 금을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은금을 많이 두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역대상 29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자기가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자 이 성전에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모으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지금 여기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유한 금으로 자기가 개인으로 사유한 그 금 은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금 몇 달란트라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까? 3000달란트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요 무게로 따지자면 약 34kg입니다. 즉 1kg이 골드바 1kg 골드바 하나가 지금 시세로 따지자면 9천만 원이거든요. 8,500인가 8,8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약 9천만 원 따지면은 1달란트는 3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개인적으로 사유한 금이 얼마냐
하냐면 3,000달란트라라고 했으니까 이걸 환산하면은 9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유한 금이 90조예요. 역시 일부 예배 때는 다릅니다. 가늠이 오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금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윗은 그래도 이 솔로몬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규례를 한 개, 말의 힘줄을 끊는 그 한 개라도 지켰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지키는 일에 성공했을까요?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이 말씀에 대한 결단과 다짐을 통해 하나라도 지켜내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개 지키느냐, 몇 개 순종했느냐의 그 개수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못 지키게 만들게 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본문 4절에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단서를 우리는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 고백하는 이 말씀 가운데 느껴지는 바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지키려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은요,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 이 죄를 깨닫게 하고 나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은 이 시의 내용인데요. 즉 다윗은요, 솔로몬보다 더 심각한 죄 가운데 빠졌던 인물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솔로몬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악한 죄를 지었던 인물이죠.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죽을 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과 대적한 상태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상태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방금 읽은 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정한 마음, 또한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누구에게 달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라고 그는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스스로 이 결단과 이 다짐과 각오를 통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없는 것을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의 이 마음을 고쳐달라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 말하고 있나요? 정한 마음, 순수한 마음, 정직한 영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 마음은요,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됩니까?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할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높죠. 인간의 본성은요,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동창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늘 지각하고 약속 시간 늦게 오는 친구들 나이 들어서 보면은 만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지각합니다. 똑같이. 학생 때 어렸을 때 이 돈 안 쓰고 늘 계산할 때 되면 한 발 늘 빼던 그런 사람들 보면 나이 들어서 또 직장도 괜찮고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있는데 같이 밥 먹으면 늘 어떻습니까? 빼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삼성 다니는 친구인데 계산은 제가 합니다. 이놈이 나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데 항상 계산할 때 되면은 어디 가 있어요. 그럼 난 그런 걸 못 보니까 저는 그냥 계산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세간에서는 어떠한 그 마음 훈련을 통해서, 또 명상 훈련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잠깐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옛된 그 모습이, 옛된 그 본 마음이 다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 마음은요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성경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본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다 솔로몬과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선한 게 나올 수가 없고, 개선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본 마음을 붙잡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즉 그의 생각은 사망이 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을 어떻게 온전히 지킬까, 좀 더 좋게 바꿀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새로운 마음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였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순수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 간구했던 그 간구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여전히 새로운 마음이 아닌 본성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윗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즉 나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결국엔 이것을 누가 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우선권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며 동시에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자신을 회복해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는 게 우리 성도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밧세바 사건 이후로 계속 넘어지거든요. 그럼에도 성경이 이 솔로몬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다윗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드는 이유는 다윗은 그 넘어짐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를 돌이키고자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2번 다 솔로몬은 거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될 것이라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셨거든요. 우리는 그 천국에 가면은 그 완성된 몸을 덧입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요, 나의 지속적인 실패와 넘어짐입니다. 그 실패와 넘어짐이 반복되는 가운데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만드시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내 매일의 삶 가운데 조금씩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말씀이 지금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세상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조금씩 적용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야, 내가 이것을 경험할 때 이 맛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사한데 그 완성된 몸을 덧입게 되면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더 클까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천국 본향을 향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붙잡아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입니다. 기도로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서 약동하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님 부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쇠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흥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작동시킬 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새로운 마음은 작동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새로운 마음이 맺는 아름다운 열매의 맛을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빚어가시는 삶을 사시고 주님이 약동하게 하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